지장보살 어디 계신가? 여기 법당과 지장경과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모셔진 지장보살님을 떠올려 모시겠습니다. 여기 지장보살 여러분이 오늘 범오사 을사년 백중기도와 생전예수제 이제법회의 증명법사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으로 지장보살의 죄업중생 우선주의와 당시 당처의 구제를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주제로 소승의 지장행자 영엄당, 지장보살의 정해진 과보 면제, 유리거울, 우주거울 속의 자기보기, 지장대원의 문제중생 우선주의, 당시당처의 구제, 만법은 나에게서 분리된 내 몸, 차별 없는 영가 초청과 전도, 사후의 존재 문제, 그리고 지장대원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인용은 지장경입니다. 소승은 짧은 혀에 쥐까지 먹었습니다. 특히 귀머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일체의 모임에서 물러나 은둔해서 살았습니다. 8년 전에 지장경을 읽다가 연부중생 업관품에 이르러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지장보살이 교화 방편으로 업을 짓는 중생을 위해서 23가지의 과보를 말해주는 겁니다.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듯이 항상 곁에 있었지만 건성으로 신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과보 가운데 특히 3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혀와 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의 일에 방해하는 이에게는 혀가 없거나 입안에 종기가 생기다니라.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이에게는 혀가 없거나 한 입에 여러 개의 혀가 생기다니라. 삼보를 헐떡 비방한 이에게는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나니라. 이걸 읽고 소승의 전생을 짐작해보니 거짓말, 아첨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흉보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았습니다. 금생의 짧은 혀가 전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말을 몰래 듣고 잠닫고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도 호깝게 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귀머거리가 전생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귀머거리 산송장의 절망 상태에 있던 소승에게 그것으로부터 구해진다는 지장보살의 대원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도의 근본은 아픔과 슬픔을 아는 겁니다. 소승에게 귀머거리 산송장은 가장 지독한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모든 이의 아픔을 크게 아파하는 분,
모든 이의 슬픔을 크게 슬퍼하는 분,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이 너무 거룩한 겁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위해서 지옥을 선택합니다. 지옥문과 업경대 앞에 서성거리며 지옥 중생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지옥 중생에 비하면 지금 소승의 혀짧이와 기머거리는 새의 눈물처럼 사소한 불편이 아닌가, 너무 과장된 엄살이 아닌가, 장애인 핑계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지장보살의 대원을 따르는 신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지장대원과 업장 소멸을 발언하고 서해안 바닷가에 7층의 지장대원탑을 건립했습니다. 내 기둥의 주변에는 세상의 모든 미혹과 업장과 고통은 다 나의 책임이라는 지장보살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인연 닿는 대로 지장대원의 보살도 정신을 찬탄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대원을 추창하고 지장대원탑을 세운 후에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불가사의한 인연의 숨바꼭질 속에서 소승이 대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 인연으로 여기 방장이신 대선지식 정여 큰 스님을 자주 친견하고 깊은 심지법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부산불교 중흥이라는 큰 원을 세우신 여기 주지 정호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을 생각하고 받들고 따르고 전하려는 작은 노력의 공덕으로 60여 년 전에 여기 범호사 강원 학인이 황송하게도 이곳 법상에 앉게 된 겁니다. 지장대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법으로 볼 때 악업을 지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과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혀짧이와 귀머거리는 소승의 전생악업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쁜 업을 짓고도 좋은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옛 조사스님은 부처님에게도 세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삼불능입니다. 그 첫째가 악업을 지어서 이미 정해진 과보는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원력은 다릅니다. 신불리 명호품에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된다면 40법에 걸쳐 지은 무거운 죄업에서 벗어납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고 공양하고 찬탄한다면 그 복은 한량이 없나이다. 과학자들은 일겁을 약 50억 년으로 계산합니다.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탄생하고 40억 년 전쯤에 생명체가 지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1겁도 안 됩니다. 그런데 40겁에 걸쳐 지은 죄업이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명을 듣고 공경하면 그 죄업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지옥 중생, 고통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대원은
인과법에 의해서 정해진 과보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관중생 어변품에서 지장보살의 중생의 어변을 다 관하듯이 우리 지장행자, 지장불도를 닦는 불자님들도 수행을 통해서 유리거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1차적으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자기로 알아보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넘어서 온 천지 사사물물에 비친 자기 또는 삼라만물에 담겨있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와 우주를 하나로 본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돌고래, 코끼리, 원숭이로 까치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들은 사람처럼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거울 속의 자기를 남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개도 꾀가 많다고 하는 여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전체를 넓고 깊게 관하는 지장행자만이 거울과 우주와 마음에서 자기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법석의 지장기도 지장행자님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향한 꿈, 삶의 정열이 있습니다. 우주거울에서 자기를 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월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먹고 자고 배설하고 옷 갈아입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생생하게 느끼려는 겁니다. 삶의 정열도 일종의 번뇌입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죄짓지 않는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대원은 문제가 있는 중생을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혼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는 뒷전이고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부자가 너무 자주 심하게 다투어서 계속 같이 살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빌려서 별도로 살았습니다. 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10여 년 동안 둘째 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소송을 법원에 낸 겁니다. 장기간 별거했으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가족 전체를 위했던 것이니 이혼 불가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야기를 보고 지장보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처럼 착실하고 잘난 사람이 아닌 둘째 아들처럼 삐뚤어지고 못난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아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분이 지장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은 문제중생 우선주의, 죄업중생 우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재밌고 즐거울 때는 언제일까? 되돌아보면 철이 없을 때입니다. 미숙할 때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별거 아닙니다. 번뇌, 망상, 욕망의 치열한 활동입니다. 참선 정진할 때는 화두 집중을 위한 무념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번뇌가 들끓을 때, 화산처럼 폭발하고 용암처럼 흐를 때가 또한 중요합니다. 번뇌 불길 속의 화두 타파에서 말이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개벽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진흙을 거름으로 삼아 연꽃이 나오고 애욕의 번뇌와 고통을 거름으로 삼아 깨달음이 나옵니다. 번뇌와 무념, 윤회와 해탈이 공존하는 미묘한 형질입니다. 그런 느낌은 아무런 욕망과 번뇌가 없는 바위나 나무나 호수나 흙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미혹과 깨달음, 지옥과 극락을 공간적으로, 자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구분한다면 현실적으로 엄연히 있는 미혹 고통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지장경의 정신은 중생 세계를 인정하고 그 미혹 고통의 끝이 없음도 인정하는 겁니다. 미혹 버리고 새롭게 진저자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그대로, 미혹이 있는 그대로 다 같이 부처의 세계로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유리 거울을 넘어선 우주 거울에서 자기 진면목을 보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을 특정해서 기다리지 않는 당시당처의 깨달으며 당시당처의 구제입니다. 나라는 놈의 뿌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내 몸을 둘로 나눠 살아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몸을 나누는 분신의 아이디어 착상은 분신 집필품에서 지장보살이 보여줍니다. 작년에 프랑스 여성 감독에 의해서 제작되고 개봉된 영화가 몸을 나누어 살아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서브스턴스입니다. 절세의 미모로 인기를 누리던 한 스타 여성이 50대에 이르렀습니다. TV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늙고 활기가 없다고 푸대접을 받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출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한물간 스타 여성이 늙음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젊은 시절 자신의 몸을 겸해서 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약장수가 은밀하게 접근해 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늙은 몸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몸을 분리해낼 경우 첫째, 철저하게 일주일씩의 교대 주기를 엄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둘째, 늙은 몸과 젊은 몸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목욕탕에서 약을 주입하니 50대의 몸에서 20대 때의 자신과 똑같은 싱싱한 미모 여성이 분리됩니다. 방송국에서는 새로 나타난 젊은 몸의 그녀와 출연 계약을 하려고 난리입니다. 전국적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젊은 몸에게는 일주일 교대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늙은 몸의 입장에서는 젊은 몸이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납니다. 나중에는 젊은 몸이 일주일의 교대 기간을 마음대로 늦추면서 늙은 몸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늙은 몸은 분개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마침내 둘 다 괴물로 변하고 파멸로 끝납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자기 속에서 자기를 나누고 그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집착하는 우리 마음을 영화로 표현한 겁니다. 분신집필품에서 지장보살은 한 몸인 동시에 여러 몸입니다. 나 중심의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의 모두에게도 똑같이 각기 그 중심의 한 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2개이나 10,000개이나 무량 억천만 개의 나로 나누더라도 하나의 나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 분신 사이에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생심의 비교와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백중기도에 한 많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후손 없고 버려지고 죄 많은 영가님들, 물에서 산에서 들에서 길에서 가신 영가님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연을 가진 애혼 고온 영가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내면에 담겨진 다급생내업장의 인연 영가님들도 다 계십니다. 여기 전도 제자들은 온 마음 다해 안팎의 영가님들을 차별 없이 초청해 모셨습니다. 무차법식으로 다 공양케 하고 발심케 하고 정토에 왕생케 하고 마침내는 지옥도 부처도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 범오사 을사년 백중기도 위패봉한 영가님들이요, 생전예수제 동참 불자님들이요, 몸을 나누는 분신으로 해탈의 한 방편을 설하노라. 절제 일체중생 삼남한법이 한마음의 분신이라. 동시에 살든 이어서 살든 한 몸임을 명심하라. 둘째, 비교하고 질투하는 망념들이 떠오르면 한 마음의 원본으로 지체 없이 돌아가라. 지옥과 극락, 미혹과 깨달음, 중생과 부처가 모양 없는 모양으로 같이 하고 소리 없는 소리로 통하도다. 어떤 분은 제사를 모셔도 찾아올 조상이나 귀신이 없으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분은
내생이 없으니 은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 크게 경계하는 단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다는 상주론을 부정하고 그 반대로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론도 부정합니다. 영기법에 의한 공의 상태, 충만의 상태인 중도를 가르칩니다. 없기로 말하면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현재 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앞세포 죽고 뒷세포 태어나는 생멸의 연속 상태에 있습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에서 앞장면과 다음 장면을 짐작하고 연기해서 보듯이 생자망자가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1초 전의 촛불에서 1초 후의 촛불로 이어지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지장대원을 받들고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예의 없이 사랑받고 위함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하려는 궁극 목적은 이 4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준다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 그릇의 크기와 원력을 확장해서 이 4가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지장대원을 배우고 찬탄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파해주고 슬퍼해지는 지장대원 보살도를 몸과 마음의 실천으로 펼쳐야 합니다. 셋째, 지장보살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일념의 시장기도로 그 영험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넷째, 시간에 떠내려가는 시고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장행자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장행자가 내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시시처처에서 지장대원 보살도의 내밀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기 범호사 지장보살님께 자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교화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서 적극 동참하고 구원하고 찬탄해야 합니다. 오늘 을사년 백중기도와 생전예수제 이제법회 공덕으로 여기 범어사의 기도와 수행과 전법과 불사와 그리고 여기 모두가 밖에 있는 분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좋게 들은 지장대원 보살도가 원만히 성취되게 바랍니다. 여기 삼보님, 지장보살님, 방장스님, 주지스님, 동참
불자님들, 그리고 금정산 산신님께 감사드립니다.